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어머니, 모든 어머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어머니들 한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격려하시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어머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어머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하시네. 할 수 있다 신조,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어떤 어머니라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뿐이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생각만 하여도 우리 모두에게는 진한 감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주 매우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가장 멀리 가는 향기이다. 성경에서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으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어머니 날을 견주어서 해석을 하면 거룩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눈여겨보시면 그것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할 때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 빛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반드시 어머니를 공경하는 내용이 항상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셨다고 하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어머니는 우리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실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어느 곳이나 갈 수 없는 능력이 제한된 분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속담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머니는 우리 가정에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대리자, 그분은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본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은 어머니 사랑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도 여러 모양과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어머니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하는 그 가사에도 가장 첫 번째 어머니의 희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대한민국의 어머니만 특별해서 양주동 박사께서 이런 노래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어머니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영국 데일리 메일의 신문에 소개된 어머니 한 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집트 남부에 사시는 어머니인데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21세 엄마니까요. 아주 어린 나이에 딸을 둔 청상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나라 보수적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일하는 일터에서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엄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남장을 하고 남자 옷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을 풍덩하게 입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고 그렇게 남자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무려 43년 동안 여성임을 잊어버리고 벽돌 공사를 하며 구두 닦기를 하며 남자로 살았던 그 어머니를 세상이 나중에서야 알아보고 그녀가 살고 있던 시청에서 장한 어머니 상을 주었다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오직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희생하고 또 자기 꿈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던 어머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친정이나 입양을 보내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어머니는
희생하며 딸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할지라도 상한 심령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찾아다니며 함께 웃고 울어주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고, 그러면서도 아무 주장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닮은 꼴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어머니께 감사하며 오늘 어머니 날을 행복한 날로 보내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머니를 경외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행복을 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같이 꾸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인내하고 살아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과 딸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들, 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이 반드시 사람이 될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나타나서 우리 딸의 삶에도 사람답게 사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어머니는 오늘 또 눈물을 훔치며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학에서는 어머니의 희생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피그말리온 효과는 한 사람의 기대가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면 그것이 성취되어 이룬다 하는 교육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들, 딸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사신다는 것을 아들, 딸이 눈치를 채면 그들은 무언 중에 어머니의 기대와 꿈을 생각하며 더욱 노력하여서 결국은 어머니의 꿈과 기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기대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꿈을 다른 사람들은 다 허투루 흘려버릴지라도 어머니는 끝까지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이지요. 하루는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 맛있는 음식을 해 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인 리브가는 당장에 야곱을 불러서 네가 가서 양과 염소를 잡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축복을 야곱 네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그렇게 하겠다 하고 짐승을 잡아오라 하고 손에도 틀을 바르고 맛있는 것을 드리고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리브가가 이렇게 속임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아들인 야곱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아버지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피부가 곱고 털이 적은 것도 다 알고 내 소리를 듣고도 눈치를 챌 것입니다. 만일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꾸미십니까? 할 때 리브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만일 발각이 되어서 저주가 내리고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은 내게로 돌리고 내가 감당할 것이라.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단다.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잘못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모든 저주를 감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은 비겁하고 유치한 속임수라고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말씀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한 역사를 어머니는 듣고 알고 계셨고 마음에 그것을 담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허투루 여겨서 믿지 않을지라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들이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결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아들이나 딸이라도 이 세상에서 귀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들, 딸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혹한 훌륭하신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은 어머니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산타모니카 근처에 있는 말리부에 살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캐슬린 루이스라고 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그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기만 하여도 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병원에 가서 들은 의사의 말은 이 아이가 어머니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을 바라본 것뿐입니다. 이 아이는 눈을 볼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에게 다른 장애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폐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이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하면 각오를 해야 한다 하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아무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왔던 그 어머니, 아들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혼자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그렇게 애를 쓰다가 어머니도 정신쇠약에 걸릴 지경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틀어주었던 베토벤 음악을 통해 아들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세상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던 그 아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재능을 격려하여 살려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특별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그 유명한 음악가들이 작곡한 음악들을 그대로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그냥 보이지 않는 답답한 세상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찾았을 때 그 아이는 드디어 웃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의 손길을 받은 소년이라 하고 석학이라 하는 찬사를 들으며 세계를 다니며 연주회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그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 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이 아이를 위해서 가진 꿈을 어머니로서 포기하지 않게 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또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슨 단어를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날을 앞두고 제가 몇몇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는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닮고 싶은 어머니, 세월을 지나고 보니 내가 그 어머니와 같은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하면 성실이 생각나고 웃음, 희생, 사랑,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가 생각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단어로 표현하든지 그것은 모두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견디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다 자라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포기해도 어머니는 아들, 딸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어머니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오늘 어머니 날을 행복하게 보내는 날 하루 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머니를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까지 길러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아무 철없는 어린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며 견디며 그 자녀들, 아들, 딸 위해서 가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모질게 살아오신 어머니 한 분 한 분을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 맞이하여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보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 경외와 존경을 표시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존경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엔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희생으로 아들, 딸을 위해서 자기 뼈와 살을 깎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어머니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어머니들을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날을 보내는 각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보내는 귀한 아름다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어머니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눈물로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소원하고 수고하는 모든 어머니들과 그 가정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불이시요